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예, 뭐 이런 아이들 보고 우리가 강아지 그러는데 그런 강아지 말고 진짜 강아지를 여러분 좋아하시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하선이는 오늘은 뒤쪽에 가서 앉아 있어도 돼요. 예. 저는 저런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강아지도 좋아해요. 예. 그래서 가끔 TV에서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또는 돌보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고는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요, 사람도 참 말을 안 듣는데 이 강아지들도요, 꼭 사고치고 말 안 듣는 강아지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강아지들을 또 훈련시키는 전문 훈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강아지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고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 이 강아지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그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들을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 강아지들을 훈련할 때 보면은 특징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서 강아지들이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뭐 아마 우리 중에서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강아지 훈련시켜 보셨죠? 어떤 거 해보시나요? 기다려 이런 거 해보시죠? 예. 강아지들이 얼마나 인내심이 큰지 앞에 먹이가 있는데 이거 먹고 싶어 가지고요. 막 달려들고 싶은데 달려들지는 못하고 기다려 해가지고 그 기다리는 그 훈련을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기다리면은 음식을 먹는다. 요거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주인들이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꼭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총 쏘면서 빵이야 그러면은 강아지가 정말 죽는 것처럼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해요.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그 흉내를 내면은 또 먹이를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 강아지들은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행동이 습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주인과 이 강아지가 교감이 클수록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칭찬을 할 때 주로 많이 이제 먹을 것을 많이 주고요. 또는 뭐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행동이 바뀌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강아지가 사람하고 좀 잘 교감하는, 주인과 교감하는 그러한 강아지가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을 키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키우십니까? 물론 우리가 뭐 강아지하고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상할 수 있지만, 사람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롭게 잘 배우고 익히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지, 강아지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아니면은 강아지만도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 6장, 즉 앞단락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떤 내용이 앞단락에 나왔느냐 하면은요,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내용이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처음 만나는 큰 성이었어요. 이 큰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는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전투의 중요한 모범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먼저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고 했죠.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그 방법을 다 직접 명하셨고요. 그리고 전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나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였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성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잖아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한 3일째쯤 됐을 때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었던가요? 그런 얘기 없었고요. 7번째 날 제7일에 7번 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7번 바퀴를 다 돌고 7바퀴를 다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리치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쳤을 때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이 여리고 성의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같이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성벽의 어느 지역이 먼저 무너졌습니까? 어느 쪽이 먼저 무너졌다고 얘기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예. 성벽이 무너졌는데 얼마만큼 큰 소리를 쳤을 때 이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그런 얘기도 잘 안 나와요. 예. 사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치르는 첫 번째 전투예요. 아주 의미가 있는 전투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는 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 매우 중요한 전투이고 아주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은 조금은 아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나오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요. 아이성 전투의 경우는요, 군대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공격을 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좀 더 자세한 계획과 이야기들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적들은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얘기는 그런 내용이 조금은 간단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투에 관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런 정도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제7일째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돌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7절 이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보니까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살려주라. 이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나옵니다. 또 한 번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6절에서도 보시면은요, 전에 여리고를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그 라합에게 맹세하였던 대로 라합의 가정을 구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을 구원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약속대로 구원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해도 되는데,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어딘가 모르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따져봤어요. 이 6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내용,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그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죠. 근데 이 15절 지나서 27절까지에서는 라합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라합의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요, 이야기가 막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막 무너질 것 같은 그 클라이막스가 딱 되었을 때 갑자기 주연도 아니고 길을 가는 사람 조연 1, 2, 3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슬퍼하고 그 사람의 아픈 이야기가 막 나오고 하는, 조금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그러한 이야기로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습니다. 그 큰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적군들이 얼마나 당황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놀랍게 임하였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오히려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7바퀴 돌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갑자기 라합의 이야기가,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큰 성 여리고성,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성,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를 말씀해 주는 이야기와 그 성에 있었던 한 여인, 그것도 이 여리고의 왕도 아니고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와의 약속을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 이 둘 중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다음번 전투에도 이렇게 잘 승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성을 잘 공략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내용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일단 분량부터가 이게 비슷해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조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정탐꾼을 구한 이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본문은 이렇게 라합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당시에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즉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보셨지만요,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시면은 라합은요,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2명을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줬어요. 구해 줬어요. 숨겨 주었어요. 그때 이들이 라합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그때에 라합과 그 집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그 약속대로 말대로 무너졌죠. 그리고 라합은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같이 믿음으로 행한 이방 여인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이 성 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큰 성 여리고를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전에 라합과 맺었던 언약,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방 여인 라합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와 맺은 언약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요, 또 왕과 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라합과 같이 같은 이방 여인과 같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낮고 천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장 어린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26절 맨 마지막 단락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면은 그 장자와 그 사람의 장자와 막내는 죽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결국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에 말했던 이 말씀, 여호수아가 예언한 이 말씀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열왕기상 16장에서 보시면은요, 나중에 열왕기상 16장에서 보시면은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다가 그의 장자가 죽고 그의 막내가 죽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 이 큰 성,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성이지, 그러나 내가 이 성을 너와 이 백성에게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이라는 여인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의 가정 안에 머물던 모든 식솔이 다 구원을 얻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고 있는데 그 가정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의 말씀도, 또 이 성을 재건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되어졌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7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면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인간의 방법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또 라합은 그 무너져가는 성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다른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자도 징계를 받게 됨을 성경은 선포함으로써, 확인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이렇게 6장에서만 벌써 3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여도, 또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과의 약속도, 즉 중요해 보이지 않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보면은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사회 보신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적은 숫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여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차지하게 하시는가,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예.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도 약속을 했고, 아이들이 또 지금도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하고 약속을 하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 중에서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 지키시나요, 여러분? 예, 지키는 것도 있고, 예, 어떤 것은 우리가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약속을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가운데서는 사람들과의 약속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린 서원 또는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는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깨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쉽게 약속을 깨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도요,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깨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심지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셨고요. 또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라합을 구원해 주고 또 여리고를 재건하면은 징계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있다면은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은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약속들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